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당신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분주했던 시간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또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교제하는 이 시간,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 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모님을 향한 자녀의 효도의 형태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전통적인 그 효도의 모습은요,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서 또 함께 동거하는 것을 의미했다면, 현대적인 효도의 형태는요, 어떤 심리적 위안과 또 만족과 또 소통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소외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연로하신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외롭게 또 혼자 또 개인 생활을 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독사가 많이 늘어났어요. 우리가 자주 연락하고 또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삶을 함께 나누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음의 케어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서로 보듬어가며 더 함께 마음을 나누고 공경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 순종과 공경에 대한 이 마음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나답게 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또 내 권리를 주장하잖아요. 또 내 감정이 우선일 때가 많다 보니까 점점 이 순종에 대한 의미가 퇴색되어지고 또 공경에 대한 의미가 퇴색되어진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존중하고 또 질서를 지키면서 자신을 낮추는 일, 점점 낡은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여전히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임을 알고 서로 잘 섬길 수 있는 우리의 관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인간적인 예의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신앙에 대한 본질적인 차원으로 우리에게 다루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가 더 부과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왔죠. 그래서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을 바르게 선택하고 또 바르게 길을 결정해서 가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린 시절에는요, 우리가 껌딱지라고 하죠. 엄마의 손을 한순간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입는 것, 먹는 것, 어디를 가는 것, 항상 엄마하고 동행하게 되죠. 그럴 만큼 부모님의 손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성장하면서 바른 가르침, 그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부모님의 손길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요, 모두가 인간의 도덕과 예의적인 측면에서 끝나지 않아요. 영적인 측면으로 연결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까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성장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로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평생 부모님만 의지할 수 있겠는가? 자립해서 살아야지. 그렇게 성장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만 부모님께 순종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 없이 자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또 결손 가정의 아이들은 모두 나쁜 것을 선택하고 바르지 않는 길을 선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 곁에 있어도 나쁜 길을 가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성경이 이 부모님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환경과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강권적인 간섭을 통해서 여러분과 또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독대하게 하는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영적인 부모님을 알게 하시고 영적인 또한 지체들을 알아가게 하시고 혈연이 아닌 또 우리 육체적인 피를 나누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한 지체로서 가족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 부모님에 대한 순종과 그 공경을 통하여 또 역시 하나님 의지하는 방법들을 배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누가 내 형제들이냐. 혈통만이 가족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가족이 형성되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육신의 부모가 없는 자들에게 교회 공동체는 정말 가족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랑만 받기를 원하지 마시고 또 사랑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소통의 현장이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왜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주 안에서라고 하셨을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속에 핵심을 더 꼬집고 우리가 보면 자기 부인에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주님의 제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다가 깨어나신 분들은 목사님의 부인 이주영 사모를 생각하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가면 오산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낮아짐이었죠. 겸손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부모님께 대한 순종과 공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나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자. 그렇습니다. 내 주도권을, 내 주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하는데 고집적인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5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자녀와 부모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뭘 말씀한다고요? 자기 부인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서로가 섬기는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들을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들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혈기와 고집대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 이야기를 통하여, 자녀와 부모 이야기를 통해서, 종과 상전의 관계를 통해서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것이 아니라 서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기를 배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언제 기뻐합니까? 내 욕구 충족이 될 때에, 내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에 내가 기뻐하죠. 내가 원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한없이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 상관없이, 내 감정에 상관없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셨고,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이 하루를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영원한 계획을 알기에, 우리가 그렇게 믿게 되었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게 되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적인 도리 측면에서도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종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의 인격과 성격을 뛰어넘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서 나의 오름을 내려놓고 자신을 낮추는 일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패배자일 수 없습니다. 루저라고 말하죠. 뒤떨어지는 사람일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낮아짐과 겸손으로 세상을 이기신 분이세요. 사망의 권세를 그 낮아짐의 모습으로 이기셨어요.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면 세상을 그냥 쓸어버릴 수 있어요. 십자가상에 못 박히셨어도 다시 내려와 모든 군사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것은 세상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의지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낮아짐과 자기 부인을 통하여 승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니,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연합하게 되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삶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생각이 바르지 않는데도 나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까? 세상의 질서와 정의 앞에 바르지 않는데도 그 부모님 앞에 나는 순종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행위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 환경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이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와 그 주권 앞에 나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캐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의 태도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누구의 어떤 상황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내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주권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합당치 않은 일이라 생각해서 우리가 고난을 또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되겠지만, 핍박을 당하면서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면,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배웠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사는 것이 복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했어요. 공경하라. 특별히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원문에서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많은 단어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사람을 높이는 것도 공경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공경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치를 정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가치를 정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또 어머니께서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그 가치를 우리가 부여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것, 그 가치에 우리의 마음을 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만물을 다스리시는 세상의 왕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권위와 그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셨음을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밀한 돌봄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의 가치를 알아가게 하세요. 공경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 가치를 부여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구원의 역사, 그 사랑의 가치를 날마다 가슴에 새기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요,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등장할 때 생명과 연결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생명은 이 땅에서 살다가 끝나는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이 땅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금 발붙이며 살아가는 이 땅이 아니에요.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새롭게 회복하실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길이 살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나라에서 살 자가 누구냐?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들을 또 배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생명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살기를 원하죠. 그러나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잘되고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100세 아니라 120세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모든 것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어도 이거 깎아먹을까 두렵고요, 내가 없으면 없는 대로 나는 언제쯤 누리며 살아갈까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 속에서 나는 언제 큰일을 당할까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죽음 앞에서요, 다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입니다. 믿음을 가졌다 하는데도, 평생을 신앙생활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질병 앞에, 죽음 앞에, 세상의 모든 고난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십시오. 주님이 그토록 목 놓아 부르짖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다스리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 말씀에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항목은 5계명이죠. 그런데 순서를 말씀하는 이 5번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향한 계명, 사람을 향한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전체 모든 계명이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그 어떤 요소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니 오늘 이 땅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지켜야 될 어떤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약속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를 내 자녀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넘치게 하시겠다.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죠. 그 생육과 번성도 이 땅의 생육과 번성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시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반드시 당신의 거룩한 자녀로 세우고야 말겠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빚어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 열심이에요. 끊임없이 나를 거룩하게 빚어가십니다. 주님이여, 나 연약한 거 다 아세요. 나 거짓된 거 아세요. 나 부족한 거 아세요. 또 절망할 거 아세요. 또 넘어질 거 아세요. 그렇지만 또 빚어가세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만드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은혜 받은 자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반드시 나의 사랑하는 자녀로, 거룩한 자녀로 완성해 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아버지 또 어머니,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 공경하는 법들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자손들에게 주셨던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아브라함의 아들 또 이삭의 아내 다 불임이었잖아요. 불임. 왜 성경에는 그렇게 아이를 못 낳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려는 것이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탄생하는 것이,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것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또 그 밖에 수많은 사람들의 아내들이 불임의 상태가 되었던 일들이 있었어요. 아이를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사람들을 통하여 자손을 번성하게 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죠. 그 확장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장차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영생의 은혜를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어요. 사람은 낳지 못하고 맨날 깨지고 부족하고 아내 팔아먹고,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가, 인간의 역사가 이어져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불러내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꼬꾸라지게 하시고 환도뼈를 부러뜨려서 주님 앞에 완전히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채우셔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차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구원의 역사를 예표하는 하나님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3절에 보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가 잘 되는 게 뭐예요? 주님 안에서 잘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샬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많이 인사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평화는요, 인간 세상의 평화가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평화가 아니고요, 완전하신 평화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세상을 다스릴 때에 공허와 혼돈이 사라지게 된 것처럼 모든 근심이 사라지게 되고 모든 염려와 모든 어둠의 영들이 사라지게 되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의 평화, 그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여러분, 그 샬롬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완전하신 평안함을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 완전한 평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 완전한 평안을 옆 사람에게 전하십시오. 예, 두 사람에게 전해도 괜찮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완전한 평화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우리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 때에 나타난 샬롬의 평화였어요. 그 평화가 우리에게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것이 진짜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공경을 통해서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통해서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요, 우리가 얼마 살지 못하고 죽었다고 해서 물론 슬프고 괴롭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날마다 묵상하며 기억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고난 속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체가 오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지만 또 부모가 자녀를 가르침에 있어서 양육하는 데 있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움은 동일한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의지하는 방법들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낮아짐을 배우게 하세요. 똑같이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종과 상전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아내만 남편에게 순종합니까? 아니에요. 아내도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서로가 함께 사랑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쌍방향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한쪽의 일방적인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남녀 차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부장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함께 그 관계를 통해서 그 순종과 효도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들을 배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세상의 마귀의 세력들은요,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힘의 원리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가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약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약육강식이라고 그러죠. 어떤 공동체든지 어떤 사회와 문화이든지 강한 자가 약자를 누르려고 하는 나쁜 습관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군대 얘기도 잠깐 했습니다만 한 3개월을 저녁 3개월을 앞둔 고참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야, 저 사람만 나가면 천국이 임하겠구나. 빨리 나가라 제발. 북방부 시계가 지금도 돌아가고 있으니까 3개월만 이 꽉 물고 참자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그보다 더한 놈이 나타나더라고요. 평소에 잠잠히 있다가 갑자기 사자로 변신해가지고 나타나더라고요. 그것도 저보다 한 달 고참인 그 고참이 그렇게 저를 맨날 불러내는 거예요. 귀찮게 하는 건 기본이고요. 그렇게 군대용으로 갈구더라고요. 사실 한참 위의 고참보다도 그 한 달 위의 고참이 더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근성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이 알게 모르게 크고 작게 다 나타난다니까요. 내가 큰 사람 앞에서는 말 한마디 못하다가 나보다 약한 사람들만 있으면요, 내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니까요. 내 주장이 펼쳐지기를 원한다니까요.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내 귓가에 안 들려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세력은요, 힘의 원리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세상은요,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은혜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수많은 공로를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거기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우리가 왜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무조건적인 그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원리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야, 너 어디서 맞고 돌아다니지 마, 루저가 되지 마, 너 세상을 정복해야 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 남들 머리 위에 있어야 돼. 결국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비교와 열등감밖에 더 남겠습니까? 목표하고 원하는 그 자리에 올랐을지라도 또 더 높은 그 자리가 보일 것입니다. 또 비교 대상이 보일 것입니다. 또 내가 이겨야 될 대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삶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셔야 돼요. 그 섬김과 낮아짐으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내가 문자적으로, 우리가 학문적으로 가르쳐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한 향기가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샤넬 넘버 5 그 향수보다 더 진한 향기입니다. 주님의 향기가 내 몸에 배이면요,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살아나고 내가 준비되어져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괜찮겠지? 나는 됐지가 아니에요. 항상 어떤 일 앞에서, 어떤 환경 앞에서 나를 먼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약육강식, 그 힘의 원리와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겸손과 지혜의 방식으로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비웠을 때 비로소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수치와 폭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그 순간에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보이기에, 또 세상이 보기에 너무나 불쌍한 존재이지요. 이 세상에 누릴 것 다 누리지 못하고 빠른 나이에 죽은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찌릿하면서 혀를 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닙니다. 그는 강한 사람이었어요. 죽으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가는 내 백성을 보라라고 하나님은 스데반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가 약한 자입니까? 그가 불쌍한 자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진짜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진짜 약한 자가 누구일까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사람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그의 믿음을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성도를 지키시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물고기도 주시지만 물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낚는 법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언약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또 말씀 그러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 동안에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비교와 열등감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 원리의 교육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만들고 비교와 열등감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온유와 그 사랑의 성품으로 가르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마음을 쉬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너희의 마음을 바꿔줄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쉬게 한다는 건요, 너희 마음을 바꿔줄 거야. 어떻게 바꿔줄 거예요? 짐은 그대로 있어요. 고난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그 짐이 전혀 무겁지 않게 느끼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무엇으로 인하여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전혀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거예요. 아파도 아프지 않게, 힘들어도 힘들지 않게,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과 공경은 단순히 성격 좋은 사람의 예의 바른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마음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우리도 자녀로서, 부모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들이 많이 맺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순종과 공경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면요, 점점 어떻게 되냐면 내가 기준이 돼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또 내 권리 찾고 내 감정 찾고 내 판단이 앞서서 내가 삶의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뜻보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고 끝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웁니다. 또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힘으로 높아지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낮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기준을 붙잡지 말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승리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불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합심하여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살아내셨던 그 성품과 삶 그대로, 인격 그대로 나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게 하시고, 그러한 마음으로 자녀를 가르치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을 순종하며 공경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